할렐루야. 오늘도 한밤의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기라. 다시 한번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기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리.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다시 한번 1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기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불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 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은혜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은혜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은혜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우리들의 모든 환경과 우리들의 모든 문제 앞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 우리들의 그 모든 문제들을 넘어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예배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더 깊이 원합니다.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을 넘어서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더 깊이 바라봅니다. 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곳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의 놀라운 역사들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곳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을 더 깊이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합니다. 주님 한 분만에 더 깊이 예배합니다. 오 주님, 임하소서. 오 주님, 임하소서. 오 주님, 임하소서. 주님, 주님을 더 깊이 바라봅니다.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 임하소서. 오 주님, 임하소서. 주님의 영광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을 더 깊이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만군의 인재하심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목마르지 아니하면, 우리가 마음을 주께로 열지 아니하면 그 만군의 주 여호와를 경험할 수 없고 만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왔지만 우리의 습관을 따라 나와왔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들에 그 만군의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 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목마릅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목마릅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한 번 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목마름으로, 주님 가운데 목마름으로, 아바 아버지를 케베라라라파투슈, 아버지와 만군의 오하나
하나님 앞에 주님 이곳 가운데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목마름으로 서며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들의 다스리며 마음을 통치하신 하나님, 오, 하나님의 주님이 그 마시소. 만군의 주요와 오, 임재하심 주님이 앞에 마시소. 우리가 목마름으로 오, 주님 주님이 가운데 마시소. 섭니다. 우리의 하나님 마음을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의 가난함으로 영광으로 주님 부어주시고 가운데 섭니다. 주님의 우리가 임재로 주님 쏟아 앞에 부어주옵소서. 그 한 분 하나님 주님의 앞에 영광 안에 목마름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갑니다. 주님의 하나님 영광 아버지, 안에 우리의 마음을 나아갑니다. 채우시며 우리의 오, 마음을 성령을 흔들어 하나님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성령을 만져주시며 마소서. 오, 주님이 우리의 마음 마소서. 가운데 오, 말씀하시는 주님이 마소서. 아버지의 음성을 오,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마소서. 주님의 만군의 영광을 주여와여 통치하고 다스리신 하나님 아버지, 만지시고 붙드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손대미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며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음성 들려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늘의 소망으로 채우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아버지 앞에 간절함으로 서며 아버지 앞에 목마름으로 주를 붙들며 하나님 아버지, 그만큼 주님을 붙들며 그만큼 주님을 만지며 그만큼 주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로 붙들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주를 향한 목마름으로, 이곳에 주를 향한 간절함으로, 이곳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마음으로, 이곳에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아니면 붙들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만군의 주가 아니면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채우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로 주여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드립니다. 주여 붙드소서. 주여 만지소서. 주여 만지시고 붙드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의 것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것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님의 것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목마름으로 우리 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이 시간 우리가 영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피곤함과 지침과 일주일의 세상 삶의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이 시간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에 집중되며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은혜와 진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깊이 기도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의 마음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마음으로 채우시며 주의 영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주 학가다 말씀 3번 읊조리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3번 같이 학가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 24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2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드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오늘 한밤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를 살펴보시며 눈으로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일주일에 피곤하고 지칠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밤 가운데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밤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때로 살다 보면요,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심이 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생활 젊어서 고생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지만 요즘은 그 말을 하면 이렇게 대응합니다. 그 고생 네가 해라. 그래서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책을 썼던 김남도 교수의 그 말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프고 어렵기 때문에 좋은 것, 청춘. 아프고 어렵기 때문에 좋았던 청춘의 시절로 여러분들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그 김남도 교수의 여러 가지 가정생활을 이유로 들면서 그가 이런 젊어서 했던 그 고생을 과연 아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철학자 강신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프면 한자지 뭐가 청춘이냐. 그러면서 말합니다. 힐링은 미봉책입니다. 제일 싫어하는 말이 힐링인데 자기 맨 얼굴을 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그런 게 많습니다. 본질적인 걸 못 가르치고 그저 미봉하는 게 많죠.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사회 속에서 오히려 어설픈 위로가 만들어내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현실은 또 다르게 바뀌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네, 깡패 같은 애인이라는 영화에서 여자 주인공이 계속해서 취업을 시도하지만 실패합니다. 그러다가 한 취업 현장에 면접을 보러 갑니다. 면접 보러 가신 경험 있으십니까? 면접 보러 가면은 이제 면접관들이 어떤 느낌과 분위기로 자기를 쳐다보는지 한눈에 압니다. 아, 관심이 없구나. 관심이 있구나. 그런데 이 면접관이 막 관심을 가지면서 이 여자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여자의 마음에 기대감이 생깁니다. 아, 나에 대해서 뽑을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막 열심히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뜬금없이 면접관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지금 여기서 노래하고 춤출 수 있나요? 갑자기 면접 분위기에서 노래하며 춤출 수 있냐고 묻습니다. 주인공은 한참을 고민합니다. 아, 내가 여기서 노래하고 춤추면은 나를 뽑아줄까? 이런저런 고민 가운데 자존심을 굽히고 노래하고 춤을 추며 그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해줍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붙여주겠지라고 기대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떨어집니다. 면접관은 그저 오랜 면접으로 뭔가 재미있는 거리, 뭔가 기분이 전환되는 거리를 찾다가 그 여자를 보고 이용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지금까지 있던 곳을 떠나 나가십니다. 예수님이 앞서 마태복음 14장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무리를 걷는 기적을 보입니다. 그리고 게네사렛 땅에 이릅니다. 병자를 고치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합니다.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고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전통들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가식적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게네사렛에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바리새인과 함께 논쟁하였던 시간들을 지나고 오늘 본문 21절로 오는데 그 뜬금없는 방향지를 정합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냐면 드로와 시돈 지방입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 쪽에 나사렛 지방 위에 가버나움 밑에 있는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주로 다니시던 예수님의 본거지와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가시는 두로와 시돈 지방은 그보다 좀 더 위로, 좀 더 북서쪽으로 가는 지중해 쪽 방향에 있습니다. 이 두로 지방은요, 로마가 지배하는 시리아의 속주로 무역 도시였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에서 어떤 것을 파냐면요, 쌍갑에 갈릴리의 농산물을 사가지고 이 두로와 시돈에서 지중해 쪽 통해서 무역을 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즉, 일은 누가 많이 하냐면 갈릴리 사람들이 죽어라 일을 해서 농산물을 만듭니다. 이유는 누가 많이 남기냐면요, 갈릴리에서 그 농산물을 사갖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지중해로 팔아넘기면서 이윤을 많이 남깁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생은 하지 않으면서 중간 유통업자가 많은 돈을 남기는 것, 그 일들을 주로 두로와 시돈 사람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보며 평소에도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석에 의하면요, 갈릴리 사람들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보고 개라는 경멸의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웃기지 않습니까? 한국에 욕하는 것과 외국의 다른 문화에서 욕하는 것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유다와 두로와 시돈은요, 친해질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뜬금없는 지옥으로 갑자기 예수님이 방향지를 정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역 뒤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다시 29절에 보면 갈릴리 호숫가로 내려와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십니다. 그렇다면 이 여행에서 예수님이 이 두로와 시돈 지방까지 굳이 올라가서 만난 사람 누구냐면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가나안 여자로 나오지만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7장에서는 이 여인을 헬라인이요 스로보닉의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석에 의하면 스로보닉의 족속이라는 말은 페니키아인이라는 뜻이 있는데 아프리카에도 페니키아인이 있고 이곳에도 페니키아인이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스록의 페니키아인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이전에 그 전부터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어떻게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족속이고 어떤 인종인까지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드문 일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이 사람이 어떤 족속이냐, 어디 계통의 사람이냐, 이런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여인이 어느 족속의 사람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걸로 이 사람은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최근 미국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가 이야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이 아시아인에 대한 분노가 표출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요, 한 아시아계 노인이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집 앞에서 그 아시아계 노인을 보고 힘으로 노인을 제압하고 노인이 가지고 있던 금팔찌와 현금을 가지고 사람들이 도망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계 노인이 놀라갖고 소리를 지릅니다.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집 안에 아들이 어머니의 소리를 듣고 놀라서 나옵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요, 그 정글에서 쓰는 마체테라는 그 특수한 검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 문 앞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인종차별을 하고 금품을 빼앗는 사람도 이상하고,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이 긴 칼을 들고 싸우러 나오는 사람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인종차별의 상황들이 그 미국 사회에서도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과 이 예수님의 그 무리들 사이에서 이 족속으로 가려지는 분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 이 무리를 보고 처음 던지는 행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2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이 여인이 예수를 비롯한 그 남성의 무리 앞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말을 거는 것도 조심스러운 그 시대에, 그것도 이방인인 여인이 유대인 남성 무리에게 소리를 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자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사마리아인보다 더 확실한 이방인 헬라와 수로보닉의 족속이 바로 이 여자가 아닙니까? 그 여자와 대화하면 부정할 수 있는 유대인 남성들에게 소리치며 이 말을 거는 것입니다.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낯선 남성에게 소리치는 내용은 더욱더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뭐라고 소리치냐면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내 딸이 아픈 것도 아니고 내 딸에 문제가 있어요 도와주세요도 아니고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귀신에게 점령당하다 이런 말을 표현합니다. 즉 자신의 어린아이가 완전히 사단에게 점령당했고 그로 인해 매우 흉악한 상황이란 것을 표현합니다. 성경에 여러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가 나오죠. 거라사의 강인 아시죠? 그 거라사의 강인은요 자신의 몸을 자해하고 들에도 불에도 던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아이는 귀신 들려 거품을 물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 마지막은 거라사의 강인처럼 함께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짐승과 같은 삶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바로 자신의 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병행부모인 마가복음에는요 이 딸이 어린 딸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린 자신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그 귀신 들림의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을 이 여인이 계속해서 보고 왔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급박함이 다가오십니까? 이 귀신 들림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인지 딸의 죄로 인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왜 딸의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가 왔냐? 그것도 아마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마 안 계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딸이 성인 남자의 힘으로 계속 누르고 있지 않으면 어떤 사고를 칠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게네사렛 호수에서 사람들을 고치며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했던 사람들의 그 소문이 이 여인에게 듣고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과 그 유대인 무리들에게 남성과 여성의 성을 넘어서 또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성을 넘어서 고래고래 소리치며 자신의 부끄러운 상황과 또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인이 지금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고 그만큼 상황이 어렵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보통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오면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요. 마가복음에서 바디메오 얘기가 오늘 이 여인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입성을 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칩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바디메오로 사람들이 말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소리치는 걸 듣고 처음 하는 말이 뭐냐면요. 그를 부르라.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불러서 소리치고 있는 바디메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줍니다. 오늘의 이 여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무리를 보고 크게 소리를 칩니다. 내 딸의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표준세 번역은 이렇습니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보내 주십시오. 즉 여자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빨리 해결해서 여자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빨리 해결하고 빨리 정리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여자에게 호의적으로 표현할 만큼 여자의 다급함들이 당시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는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급박하게 이 여인이 가진 수모를 많은 모험을 감행하며 예수님에게 소리치며 예수님에게 다가오는데요. 바디메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가가서 오라고 하셨던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바디메오의 부름에는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의 외침에 또 제자들의 간청에도 오히려 예수님은 싫다조차 대답하지 않고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부정보다 더 무서운 무관심. 마치 예수님은 너 따위와는 이야기할 시간도 없어 라는 표정으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던 예수님 어떤 모습입니까? 요한복음의 그 사마리아 여인,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나온 예수님 되게 스윗하고 달달하지 않습니까? 따뜻하게 여인에게 다가가 말을 겁니다. 물을 좀 달라. 그러면서 여인에게 마치 능숙한 상담자가 내담자의 마음을 만지듯이 아픔과 상처를 이 말로 꼬집어내면서 그 여인의 열리지 않던 마음을 열고 그 여인의 마음을 붙들어주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여인에게서도 예수님은 그 마음의 상처를 만지며 말로써 그 여인을 이렇게 만져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달달함이 1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요청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틀린 말도 아닙니다. 또 따지고 보면 그렇다고 맞는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왔지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인류 모두를 위해 오신 것 아닙니까? 제자들을 위해 12제자를 유대인에게서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선택과 집중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 이방인에게까지 나아가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을 하는 장소 어디입니까? 두로와 시돈입니다. 즉 이 두로와 시돈에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주로 있는 거기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면 미국에서 한국 사람을 찾는 것만큼 있겠습니까? 물론 없지는 않겠지만 극소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듣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노라. 이 말을 듣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뭐래? 그럼 여기 왜 왔대? 예수님이 잘난 척하러 왔나? 우리에게 관심도 없으면서 왜 왔대? 이런 생각밖에 더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요 사마리아 여인을 긁습니다. 이 여인을 긁을 뿐만 아니라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그 마음을 긁습니다. 그것도 부유하고 여유 많은 그 사람이 아니라 어린 딸이 귀신에 들려서 흉악한 일을 당하고 있고 그리하여서 사회적 무리와 여러 어려움을 무릅쓰고 용기 내어서 그 여인 다가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 마음을 긁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긁으려면 앞에 지겹도록 싸웠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긁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소리치며 나는 마음이 상한 자를 위해 왔지 너희 같은 해치란 무덤을 위해 온 게 아니야 이렇게 제대로 얘기하며 그들의 속을 긁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소리치는 것도 아닙니다. 비유로 이야기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여인에게는 유독 예수님이 적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상 초유의 가장 적대적인 예수님을 이 여인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딱 이 상황까지의 여인이라면 여러분은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힘들고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겨우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옷자락에도 붙잡으려고 달려들어가서 그 옷장이라도 붙들려고 소리치며 외치는데 적대적인 예수님의 대답과 반응을 본다면 긴급한 내 인생과 내 삶을 계속 누르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예수님만이 답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는데 대답하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을 마주한다면 내 인생을 계속해서 긁어버리는 그 예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이야기를 고등학교 때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교회 다니면서 제 성적이 올랐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어린 마음에 이게 예수님의 효과인가?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공부하기 전에 꼭 기도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 머릿속에 더 오래 남을 것 같아가지고요. 예수님이 지혜를 더 준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할 때 학생회 그때 교회에 정말 안타까운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여동생과 둘이서 살고 있는 형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오히려 이 형과 동생에게 빚만 잔뜩 남겨놓아서 주변 어른들에게 어려움을 겪었던 그 형입니다. 당시 형이 고등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버스를 2번 타야 했는데 그마저도 쉽지 않아서 버스비가 없어서 아침에 1시간 반 일찍 일어나서 그 먼 길을 학교까지 걸어서 갔던 형입니다. 그 형을 보며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복 주시는데 하나님 믿는 저 형은 왜 저럴까? 저 형이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그 형의 삶을 보면요, 너무나 신실하게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저 형의 삶을 저렇게 긁어대는데 어떻게 저 형은 저렇게 신앙이 좋을 수가 있지? 적대적인 예수를 마주하는 게 그 형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늘 웃기만 하던 예수님이 갑자기 딱 정색하며 저를 봤던 시기가 그 후로부터 1, 2년 뒤에 바로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1시간에 1대, 2대에 있는 버스도 집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 버스 보내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바로 버스를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던 거죠. 자주 싸웠지만 그럭저럭 살던 부모님이 갑자기 이혼을 결심합니다. 많이 부유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사는데 지장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부모님의 이혼 이후에 경제적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형의 하나님이 나에게 왔구나. 저 형의 하나님이 나에게 왔구나. 나에게 호의적이던 하나님이 가고 나에게 적대적인 하나님이 왔구나.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지혜는 무엇일까요? 이 여인은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의 태도가 변합니다. 여자는 앞에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는 표현에서 주라는 말로 바뀝니다. 다윗의 자손,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팩트입니다. 이 주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키리오스. 당시의 헬라 이방 세계에서 황제나 이방인 중에 신들을 가리키는 말로도 이 주라는 말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외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런 부탁 해보신 적 있습니까? 거의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학교 이사장의 아들을 주인공이 때리고 그래서 주인공의 부모님이 학교에 끌려와서 이사장과 그 자식들 앞에서 무릎 꿇으면서 제발 태양만은 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 자리에 무릎 꿇는 것처럼 비참한 모습들이 이 여인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여인은 자존심 다 굽히며 나아갑니다. 더 이상 굽힐 자존심도 없어 보이는데 아무것도 없고 세상 가장 불쌍한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의 삶이 걸려있기에 예수님의 그 무시처럼 예수님의 그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 무릎 꿇습니다.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 면전에 무슨 말 하겠습니까? 여기에 더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26절입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잘 보셔야 됩니다. 바리새인의 말도 아니고 서기관들의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을 괴롭히던 가식적이고 위선적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방인 여자, 어린 자식이 귀신 들려서 너무나 견딜 수 없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어쩌면 이 말에 아멘 하는 예수님 주변에 유대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두로, 시돈, 이방인들, 이 개들 어떻게 이 개들에게 은혜를 주겠어?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한편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저렇게까지 저러실까? 저 여인이 정말 말도 다 할 수 없는 죄를 지은 게 아닐까? 지금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개 취급을 당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를 위해, 내 딸을 위해 내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왔는데 듣는 얘기가 개입니다. 지금 귀신 들려 고통받는 딸의 상황에 그저 자녀에게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녀에게 주는 떡이 그렇게 중요한지 아는 분이라면 자녀가 고통받고 그 고통받는 것에 못 이겨나와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그 자존심마저 던지는 이 여인의 마음을 예수님이 더 잘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엇인가 줄이 딱 하고 끊어지는 마음은 안 듭니까? 대학교 때 한 친구와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방 여인의 믿음에 대한 오늘의 본문이었습니다.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며 이 친구의 표정이 계속해서 어둡습니다.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합니다. 그리고 곧 그 이유를 그 친구가 나눕니다. 이 친구는 재혼한 가정에서 태어난 친구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으셨던 아버지는 이 친구가 어릴 때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옷가게를 하시는 나이 많은 어머니 밑에서 힘들게 자랍니다. 태어날 때의 상황도 어려웠고 태어나서의 후의 상황도 쉽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겨우겨우 그렇게 자라옵니다. 이 본문에 예수님을 보며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나는 겨우 어렵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어렵게 찾아온 그 여인을 예수님은 어떻게 개라고 하나요? 이런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친구의 그 말에 어떤 대답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홀어머니 밑에 자라온 그 친구의 인생을 알기에 그 삶이라는 게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 있는 그 친구의 인생 앞에서 딸로 인해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에 그렇게 매몰차게 말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너무나 무거워졌습니다. 우리는 공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공감,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하는 것. 가장 좋은 상담사 예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벽 하나를 만난 것 같습니다. 인생의 풍파를 만나 이미 다시 부러지고 배가 파손되어 가는데 거기에 또 다른 큰 파도 하나를 더하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의 인생을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말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비단 그런 삶이 가난한 여인 하나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나쁜 것은 결코 혼자 오지 않는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그 말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두려움은 홀로 있지 않고 때로 우리를 좌절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무엇일까요? 여인은 계속된 좌절과 무시 속에 있습니다. 개라고까지 명칭되는 비하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도 그 여인은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똑같은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 이 여인이 처음 던지는 말 무엇입니까? 아니 지금 나를 개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그게 말입니까? 이런 말이 아니라 여인은 말합니다. 옳습니다. 누가 옳습니까? 예수님의 말이 옳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이 옳을 수 없는 고백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 여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여인은 자신의 상황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도 때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중심성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문제 상황에 들어갈 때 우리는 더욱더 우리 중심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다른 벽을 만듭니다. 예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려운 상황일 때 조금 어려운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쪽은 아예 죽든지 살든지 결정이 되어서 좋겠어요. 저는 계속 이 병을 안고 계속 고생해야 되는데. 위로의 말이었지만 위로가 아닌 말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지금 자신의 상황밖에 보이지 않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자기 중심성은 하나님으로 가는 벽을 막습니다. 그 벽을 뛰어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여인의 고백입니다. 내가 틀리고 예수님이 옳다. 나의 자존심을 건들고 나의 다른 많은 것을 건들지라도 그 여인은 고백합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우리는 그러고 나서 돌아보니 어느새 우리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할 때 더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는 지금 교회 잔치집의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상 제일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어디 한번 은혜 한 상 잘 차려와서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 반찬은 간이 세고 이 반찬은 야채가 신선하지 않고 이건 좀 별로야. 우리의 신앙 태도에 우리의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만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로 그런 태도일 때가 있습니다. 어디 나를 한번 감동시켜 보시오. 내가 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재우는 겁니다.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당신이 졸린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예배에 은혜가 없어졌네. 여기 임재가 부족해. 기도 잘 안 하나 봐. 그리고 찾아다닙니다. 어느 교회, 어느 예배, 어느 모임이 은혜가 많다더라. 영적인 소비자로 바뀌며 나를 위한 하나님을 찾기 위해 소비자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상에서 하나님에게 큰 소리로 여전히 외칩니다. 어디 나를 위해 맛있는 은혜 한 상 차려와 보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것. 그게 은혜 아닙니까? 내 중심성을 깨트리지 않으면 이 본문은 걸림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상 제일 윗자리에 앉아있다면 계속해서 이 본문은 걸림이 됩니다. 이 여인의 고백에 이 마음의 중심이 있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는 필요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지금 나에게 주십시오. 이것은 여인의 또 다른 믿음입니다. 나의 자녀가 고통스러워합니다. 나는 무엇을 요구할 자격도 없지만 나에게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주신다면 내 딸은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서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우리의 자리에 내려와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죄인의 그 자리에 서게 합니다. 자녀로 땡깡 부리게 아프며 자녀에게 내가 판단하고 자녀에게 내가 고집 피우며 자녀하고 하나님을 막대하는 은혜를 모르는 우리의 진짜 모습 가운데 우리는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스러기 은혜 작습니까?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일지라도 귀신 들린 딸은 나음을 입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는 어떻겠습니까? 그것으로 부족합니까? 모자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자존심을 위해 거짓 위로하지 않습니다. 때로 날이 선 말로 문턱을 만듭니다. 우리의 상황을 더 어렵게 하며 하나님을 찾아왔지만 더 어려운 일을 겪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을 무너뜨리는 것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문턱에서 좌절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진짜 감정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예수가 아니라 예수에게 대접받고 예수에게 인정받고 예수에게 교만한 나의 자아를 살찌우는 또 다른 우리의 욕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때는 무엇입니까? 나의 중심성을 내려놓고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부스러기 같은 그 은혜일지라도 내가 만족합니다. 그 하나님을 구하며 나가는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이 아닌 종교 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종교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사회에서 이런 대접 받는 사람이야. 헛된 자존심을 내세우며 하나님에게 나의 삶을 서비스하는 사람으로 대체해 버립니다. 지난주 오랜만에 한밤의 기도에 섰었습니다. 어버이날이다 뭐다 5월일에 정신없이 지나간 한 주였습니다.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데 마음이 많이 복잡하고 속상했습니다. 돌아보면 코로나가 시작되고 우리 참 열심히 지나온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교회도 성도님도 참 많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며 우리 참 잘 버텼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온라인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많이 은혜 주셔야 되지 않았을까? 예배가 오프라인 예배가 금지됐을 때 그렇게 우리에게 갈망하고 목말랐던 우리의 그 마음들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며 성도들이 이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예배 가운데 더 마음을 들이며 더 갈급하며 더 은혜 받고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영적인 활력이 점점 꺾여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려운 이때 하나님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데 이 사람들에게 정말 평생을 바꾸어 줄 그 은혜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버티는 사람들도 점점 더 메말라 가는 것은 아닌가 참 속이 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더 일해 주셔야 되는 건 아닌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함도 들었습니다. 마치 이 여인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다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며 계속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 시기를 통해 우리가 더욱 갈망함으로 서기를 원하는구나. 교회와 사역자들에게 의존하던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더 깊은 목마름으로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함으로 나오길 원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지금 이 예배 자리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토록 사모했던 그 자리 아닙니까? 그토록 바랬던 그 자리 아닙니까? 그토록 오고 싶어 했던 그 자리 아닙니까? 다시 우리는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야지 않겠습니까? 상 위에 내려와 가장 낮은 자리로 다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당신이 옳습니다.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리를 돌아보고 다시 그 목마름으로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하며 계속 거듭되는 우리의 삶을 거절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도 네, 주님이 옳습니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